섬김과 어울림의 사람들, 비전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보호가 있으시고, 또 우리들의 근심을 주님께서 평안케 하시는 은혜를 체험하시는 복된 하루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귀한 날 동안에 지혜롭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도 은혜의 빛을 꺼뜨리지 않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퀸즐랜드 주에 또 이렇게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주여, 우리들의 마음과 삶 위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오니 주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슬기롭게 이 위기를 극복해내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다음 절 또 한 절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4절입니다. 그들은 지기 힘든 무거운 짐을 묶어서 남의 어깨에 지우지만 자기들은 그 짐을 나르는데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려고 하지 않는다. 바리새인들은 잘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들어라. 그들이 말하는 거 잘 들어라. 어찌 보면 그 모든 그 600여 가지가 넘는 율법들을 정리해서 그들은 그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특별한 또 의무조항들을 계속 가르치고 또 어떤 경우에는 판단해서 재판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어떤 가르침과 또 이런 집행에 있어서 행정에 있어서 이들은 특별한 권한을 가졌습니다. 사실 이 율법에 대한 강조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거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로 후기에 에스라가 백성과 함께 귀환하여 성전을 짓고 거기에 또 율법을 낭독할 때 그때 천명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삶 자체는 하나님 앞에서의 제사장의 나라, 율법을 떠날 수 없는 나라, 이렇게 그 근간을 두었기 때문에 이 율법에 대한 그 연구와 그 어떻게 보면 그 집중력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정당화되고 격려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존경하는 그런 문화가 이미 형성이 되어 있었다고 보죠. 그런데 그 많은 율법 조항들, 하나님 말씀에 이건 해야 된다, 이건 무엇보다 뭐부터 먼저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사람의 삶에 아주 디테일하게 그 말씀들을 적용하는 조항들을 얘기하지만 그렇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철두철미하게 응용하고 말씀에서 하나를 말하면 그걸 가지고 이런 땐 요 말씀을 요렇게 지키고 저럴 땐 저렇게 지키고 이렇게 그 적용까지도 세분화하는 그 열심인데 정작 본인들은 안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디테일하게 말씀의 원칙을 응용하며 얘기하지만 그 뭐 안식일에 들 것을 갖고 몇 걸음 하면은 그거는 율법에 어기는 것이다. 이런 죄송합니다. 이런 율법의 조항을 본인들은 정작 적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신은 손을 까딱하지 않는다. 남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니 철두철미하게 말씀의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 민족은 희망이 없다. 우린 멸망한다. 역사를 봐라. 아시리아에게 망하고 바벨론에게 망하지 않았느냐. 그 말씀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것이 이스라엘의 생존의 유일한 방법이다. 그러나 정작 자신들이 지키지 않는다. 네, 더 심한 말씀을 하죠. 손가락 하나 까딱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그 무거운 짐을 질 때 생기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무거워. 땀도 나고 주저앉기도 하고 힘들다. 상처도 받을 수 있고 나르던 걸 깜빡 잊고 뭐가 떨어져서 흘려버릴 수도 있고 짐을 진 자들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짐을 졌기 때문에 생기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무거움의 현장에 있기 때문에 당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바리새인들은 줘보질 않았으니까요. 그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즉 이 사람들은 직선적으로 얘기하지만 실제 그거를 이고 가는 사람들은 곡선적인 운동을 합니다. 울퉁불퉁합니다. 똑바로 쭉 가시오라고 하지만 짐을 들고 가는 자는 비틀거립니다. 그러면 더욱더 정죄하겠죠. 더욱더 그들이 게으른 것처럼 보일 수 있겠죠. 자신들이 그 짐을 질 때는 어떨지. 형제간에 우애 있으십시오. 형제간에 자기 거를 양보하고. 그러나 정작 자기들의 형제간에 문제가 생길 때 그들은 민초들 이상일 수 있을까? 자기의 이야기가 됐을 때 말씀이 요구하는 그 짐의 무게는 비로소 실감이 나게 될 것입니다. 전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 가운데 하나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때의 짐이라는 것이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오늘의 말씀에 빗대어 보면 하나님 요구하시는 율법대로 살려고 그 갖가지의 것을 다 염두에 두고 사느라고 지치고 낡고 넘어지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자들도 거기에 해당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제가 궁금한 건 그 다음 절입니다.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멍에를 져라. 그러니까 그 멍에를 안 지도록 해주시는 게 아니라 바꿔주시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주 쉬운 멍에를 메라. 그 말씀은 우리 인생의 이 고락간에 생기는 그 삶의 무게와는 조금 다른 각도의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의무의 조항이고 이것이 법적 관계에서 형성된 율법의 준수라면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사랑이라면 아이쿠 저러다 저 사람 다치겠네. 그리고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옆에서 붙들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너는 꼭 하루에 뭐 적어도 10명씩은 꼭 도와줘야 한다. 이런 걸로는 무거운 마음이 갖게 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인간애가 발동될 때
감사를 표하려고 해도 아닙니다. 이거 그럴 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게 의무화되면 얼마가 비는데요. 이건 시간당 이 정도는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돼버리지 않습니까? 저는 그 팝송 중에 He Ain't He's My Brother라는 곡을 좋아합니다. 옛날 곡입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자기 형제를 등에 업고 가는 사람의 노래입니다. 무겁지 않아요. 내 형제인걸요. 길은 멀고 험해도 난 내 형제를 끝까지 업고 갑니다. 무겁지 않아요. 이런 노래입니다. 사랑. 율법의 조항들이 아니라 사랑. 법적 요구에서 나오는 힘이 아니라 사랑에서 나오는 힘. 가볍고 깊고 따뜻하고 사람의 마음속에 쉽게 사라지지 않는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며 남들에게 무거운 짐을 내리는 그런 사람이기보단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사람들을 향한 우리들의 발걸음을 옮기는 그런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